가톨릭 교리서 65번째 1330항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기념 거룩한 희생제사 성체성사가 구세주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를 재현하고 교회의 봉헌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미사성제, 찬양제물, 영적 제물,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제사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이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거룩한 전례, 모든 교회의 모든 전례가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집약적인 표현이 이 성사 거행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에서 거룩한 신비들의 거행이라고도 한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성사가 성사들 중에 성사이기 때문이다. 이 이름은 특히 감실 안에 모셔둔 성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1331항) 친교 영성체. 우리는 이 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룩한 것,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인의 동공이 지닌 첫 번째 뜻은 이 거룩한 것의 공유이다. 천사들의 양식, 하늘의 양식, 불 사이의 약, 노제성사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노자성사. 1332항 거룩한 미사. 구원의 신비를 이루는 이 전례는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신자들을 파견함으로써 끝나기 때문이다. 3. 구원 경륜에서 본 성체 성사. 빵과 포도주의 표징. 1333항 성찬기 거행의 중심에 놓여있는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청원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주님의 명을 충실히 따르는 교회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순환 전날 밤에 행하신 의식을 계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들어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어 빵과 포도주의 표징은 신비롭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면서도 창조기에 좋은 생산물이라는 의미도 잃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봉헌 때의 빵과 포도주에 대하여 창조주께 감사드린다. 빵과 포도주는 땅을 가꾼 인간 노동의 결과일 뿐 아니라 창조주께서 주신 땅과 포도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왕이며 사제인 멜키체덱의 행위를 교회는 자신이 드리는 봉헌의 예표로 본다. 1334항 구약시대에는 창조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땅에서 나는 만물들 가운데 빵과 포도주를 제물로 바쳤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집트 탈출 사건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파스카 때 먹는 누룩 없는 빵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떠났음을 기념하는 것이며, 광야에서 먹은 만나에 대한 기억은 이스라엘이 하느님 말씀의 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상기하게 한다. 그들이 날마다 먹는 빵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충실하시다는 보증으로 주신 약속된 땅의 산물이다. 유다인들이 파스카 식사 끝에 마시는 축복의 잔은 포도주가 지닌 축제의 기쁨의 종말론적 차원, 곧 예루살렘을 재건할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소망을 더한다.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축복에 새롭고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성체 성사를 세우셨다. 1335항 주님께서 군중을 먹이시려고 빵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시켜 나누어 주신 빵의 기적은
당신 성찬의 이 유일한 빵이 말할 수 없이 풍요함을 예시한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표징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때를 이미 예고하고 있으며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게 될 하느님 나라 혼인잔치의 실현을 나타낸다. 1336강 순한 예고가 제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였듯이 성체 성사에 대한 첫 번째 예고도 제자들을 분열시켰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성체와 십자가는 걸림돌이다. 그것은 동일한 신비이며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주님의 이 질문은 오랜 세월을 통해 울려 퍼지고 있다. 이 질문은 또한 당신만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성찬의 선물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으라는 사랑의 찬 권유이다. 성체 성사의 제정 1337강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던 중에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 이러한 사랑의 보증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기 위해 그들이 당신의 파스카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으로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으며 사도들을 신약의 사제들로 임명하시어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거행할 것을 명하셨다. 1338강 세 권의 공관 복음서와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성체 성사의 제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가파르나움의 회당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성체 성사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다. 1335강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에서 예고하신 대로 당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 파스카라는 때를 택하셨다.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어 가서 우리가 먹을 파스카 음식을 차려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은 가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1340강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식사 중에 당신 사도들과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유다인들의 파스카에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셨다. 과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부께 건너가신 새 파스카는 최후의 만찬에서 앞당겨 이루어졌고 성찬례 안에서 거행되었다. 성찬례는 유다인들의 파스카를 완성하고
하느님 나라의 영광 중에 이루어질 교회의 궁극적 파스카를 미리 거행한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1341랑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당신의 행위와 말씀을 계속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단순히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요구만이 아니다. 이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 그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부께 드리신 간구에 대한 기념을 전례적으로 거행하라는 명령이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1342형)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343항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주간 첫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빵을 떼어 나누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때부터 우리 시대까지 성찬례는 계속 거행되어 오늘날 교회 어디에서나 근본 구조가 동일한 성찬례를 거행하고 있다. 성찬례는 언제나 교회 생활의 중심이다. 1344항 이처럼 순례길의 하느님 백성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성찬례의 거행으로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전하면서 선택된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의 식탁에 앉게 될 천상잔치를 향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간다. 성찬례의 거행. 모든 세기에 걸쳐 거행되어 온 미사. 1345항 우리는 순교자 유스티노 성인의 증언으로 2세기 때부터의 개략적인 성찬례 거행 과정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모든 전례 전통에까지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 다음은 155년경 유스티노 성인이 이교도 황제인 안토니누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쓴 글이다.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날, 도시나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사도들의 기록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습니다.